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어오느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일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 다 같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참된 영광을 누리며 사는 길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시작하면서 이제 마가복음 강의를 쭉 해왔었는데요. 오늘하고 다음 주는 절기에 맞게 그냥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 관해서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체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모두가 동일하게 그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8절, 9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많은 군중들이 환영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 환영은 그 군중들이 정말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참된 의미의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한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자신들을 로마라고 하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 통치하고 있던 세상 권력으로부터 힘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어떤 존재로 기대하고 환영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자신들이 그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나라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 가지고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게 만들어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기대해서 이렇게 환영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종료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사실 스스로 저한테 묻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호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 질문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 많은 이적들은 다 어떠한 한 가지의 표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그 이적이 의미하는 본래 의미, 다시 말하면 진짜 복음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적 자체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하게 그런 이적을 행할 능력을 가진 분으로만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용해서 자신들이 당면한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표적 때문이 아니라 단순하게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세메니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표적의 진짜 세메니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그냥 표지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표지판. 예를 들어서 저에게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 왼쪽으로 뭐가 있나요? 교회 표지판이 있죠. 슈리포트 보조 한인 장로교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판 자체가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간판은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그럴듯하게 만들어놔도 그 간판 자체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가리키는 하나의 표지판으로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표지판으로서의 어떤 표적, 기적들을 봤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표지판이 가르치는 진짜 의미, 다시 말하면 복음 자체에 주목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확인할 것은 무엇이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조금 내어놓으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내놓은 그 작은 것들을 뻥튀기 시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힘을 얻고 성공하는 길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어떤 존재로 바라보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보여주고 싶어 하신 참 생명의 주인, 참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표적으로서 오병이어 기적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 말씀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가 불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가 불러 만족되니까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자기 배, 자기 욕망, 자기 만족을 시켜주는 어떤 것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기대를 해가지고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되어져 가지고 왕위에 오르면 자신들이 2인자 3인자로 그 정부에서 힘을 써보는 삶을 살고 싶어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어머니를 대동에 앞세워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아들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실제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지만 말세가 되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같은 것들은 안중에 없어요.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가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점 세상에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어지면 점점 세상이 진행되면 되어질수록 세상은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들이 중요해요. 자신들이. 자기 스스로가 중요해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물질에 대한 욕망, 세상 힘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가지고 왕노릇하고 세상 영광을 얻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을 얻으면 실질적으로 얻게 되어지면 내가 세상에서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행세하고 그런 것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이미 2000년 전에 신약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날 보세요. 그 말이 틀렸나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도 그걸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영광, 즐거움, 쾌락이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잠시 잠깐 누리는 안개와 같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그런 것들이 허망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권불 10년.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몇 년가요? 길어야 10년이에요. 화무 11억. 뭐래? 무슨 말이에요? 꽃이 아무리 이뻐도 며칠 못 가요? 10일 못 가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서 탄핵당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검사 시절에 그 말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5년짜리 대통령이 겁도 없이 말이야. 이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5년짜리 대통령이. 길어야 5년이에요. 길어야 4년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영원할 줄 알고 그걸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죠. 그러나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 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영광을 얻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배워도 이 세상에서 얻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답답한 건 뭐냐면 그것을 얻어보겠다고 안다라면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표준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은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트럼프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트럼프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도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4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서로의 영광을 주고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그러는 거예요. 권불 10년, 하모 11년 같은 그런 영광을 서로 추구하면서 서로 독려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그걸 계속 얻으려고 노력하고 살아 라고 서로 독려하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질 영광을 우리는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영광을 얻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영광은 구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님들은 어떤 영광을 원하세요? 어떤 영광을 얻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종료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속한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대로 신기루 같은 것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진짜 영광을 구하며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그것을 알려면 먼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어떤 단어가 사용되고 있냐면 독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무엇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말은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뭘 사람들이 보냐면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온유하심 같은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의 삶을 통해서 반사시키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 하나님은 저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냥 안 돼요. 어떤 조건일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온전히 죽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셨던 유일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아버지가 드러나 보이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사역을 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버지 뜻에 맞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하셨던 건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습관처럼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했다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그때가 되었사오니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표현이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 뜻대로 헌신할 만큼 헌신하고 수고할 만큼 수고하고 순종할 만큼 순종했으니까 이제는 자기를 다른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영화롭게로 번역된 단어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광이라고 하는 독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선포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어떤 얘기도 하시냐면 너희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도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들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그 고난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일도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고별 설교를 하시고 나서 자신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올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17장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막 땀이 흘렀는데 그 땀방울이 어떤 모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그 죽음의 자리는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나중에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강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걸 아세요. 그렇게 자신에게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그 순간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며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뭘 보기를 원하세요? 아 저분은 돈이 많으신 모양이야. 이걸 느끼게 되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무슨 똥 하는 브랜드가 있죠. 그걸 보게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날 보면서 어떤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사람들이 날 보면서 내가 가진 어떤 지위, 학력, 권세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정말 영광이 될까요? 우리는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무엇인가가 주어진 것이 있어서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훌륭하게 보여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만큼 훌륭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친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하심 이런 것들이 드러나도록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또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참 슬픈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만들어진 피조물인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은 다 버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우둔한, 내가 뭔가 쥐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썩어 없어질 것뿐인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삶이 아닌 참된 영광을 얻고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죽음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에 바로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종려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썩어 없어질 사람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죽음의 자리로,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자리로 기꺼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가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선포되어지는,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진짜 영광스러운 삶들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찬식에 참석하실 때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순종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고백 가운데 돌아온 한 주간, 고난주간 살아가시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